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천사보다 어떻게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이신지 그의 신적인 영광을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가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 되시고 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엄중한 경고를 주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엄중한 경고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집과 직장을 빼앗기고 또 카타콤에 숨어 생활해야만 했었습니다. 잡히면은 불에 타 죽고 또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큰 두려움이지만은 우리 자녀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었어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건가? 주일에 놀러도 못 가고 즐길 것도 못 즐기고 직장과 삶의 손해를 봐야 하고 제사 때문에 가족에게 이웃에게 핀잔과 조롱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과연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왜 방주교회는 환난을 통과하는 믿음, 참 신앙, 참 제자, 좁고 협착한 길, 왜 이런 어려운 말만 하는가?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믿음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싶지 않아서 편안한 종교 생활로 회귀하고자 했었어요. 바로 그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들은 것을 유념해야 된다. 흘러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율법에 대해서도 순종치 않았던 자들에게 공정한 보응이 있었었는데 아들을 통해 받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은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 엄중히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리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동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을 따라서 바르게 신앙 시작하려 하면은요, 반드시 부딪히는 영적 충돌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르심과 함께 적당히 하고자 하는 편안한 종교 생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사실 이러한 갈등이 있는 것은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증거입니다. 크고 넓은 길, 편안한 신앙생활, 많은 사람이 가는 그 멸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어서 좁고 협착하지만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무리로서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참 제자 되라고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받은 구원이 절대 작지 않아요. 싸구려 아닙니다. 다른 것에 양보해서는 절대 안 될 큰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행하세요. 가족과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십시오. 가능해요.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을 빼앗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면은 여행을 포기해서라도 구원을 택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구원을 지켜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이 큰 구원을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참 믿음에 대한 부담이 생기고 또 갈등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감동을 꼭 순종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장차 올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지금 있는 이 세상과 세상의 영광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성도의 당하는 고난도 다 지나가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망가진 세상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지게 될 겁니다. 처음 세상이 창조될 때는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했었습니다. 선하고 좋았었어요. 모든 것이 아름다웠었어요. 서로 간에 화평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상하는 일, 죽는 일 없었습니다. 창조된 만물 중에 그 절정은 사람이었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친히 빚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그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어요. 다만 그를 다스리시는 이가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왕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명령을 주시죠. 곧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명령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금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바로 그때 죄가 이 세상에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사람은 정령 죽게 되었고, 바로 그 죄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도 망가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때부터 이 땅에서는 엉겅퀴와 찔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짐승들도 서로 물고 뜯고 상해하고 죽이는 등 서로 화평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온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결국은 그 죄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과거의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로 인하여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아 사라졌었어요. 노아 때에도 죄로 인하여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심판이 다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임할 심판은요, 최후 심판. 땅과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을 완전히 사라질 완전한 심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도를 위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 여호와의 영광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될 겁니다. 죄와 저주가 없고 해함과 상함이 없으며 슬픔과 눈물, 질병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빛과 사랑으로 가득한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의의 나라가 도래할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해서 구약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도 그 나라를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도들은 그 나라를 가르쳤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나라를 지금 고난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그 나라를 바라봤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 믿음이 뭘까요?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하면서 장차 올 세상 성도를 위해서 하늘에 예비하신 본향 천국을 바라보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이 땅의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성도를 위해 장차올 세상,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하는 죄와 죄 저주도 없습니다. 해함과 상함, 슬픔, 눈물, 두려움, 절망, 가난과 질병,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광의 나라, 빛으로 가득한 사랑의 나라예요. 장차올 그 나라를 다스릴 자, 그 영광을 상속할 자는 누구일까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천사를 위함이 아닙니다. 천사가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는 분명하나 장차올 영광의 나라는 그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상속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구원 얻은 성도가 그 나라의 상속자인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구약의 성구는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하여 올려드렸었던 고백입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창조하신 그 무한한 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인간을 볼 때에 인간의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단 말이에요. 또 천사와 비교했었을 때에도 인간은 너무나도 초라해요.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쓰러지고 두려워하는 등 말할 수 없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가 아닌 바로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신 거예요. 온 우주 가운데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의 가치를 참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무한한 우주 가운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장차올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해 하십니다. 구원 얻은 성도가 그 나라의 상속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했었던 거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요, 이 땅에 사라질 영광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집 짓고 평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목적 아니에요. 장차올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서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거죠. 장차 도래할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의로운 나라입니다. 죄인은 그 죄를 가지고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영혼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을 택할 만한 자유의지가 없어요. 죄 앞에 무력합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심지어 즐기고 찾아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우리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당신의 영광의 나라 상속하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를 가지고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가 천사보다 높으신 자인데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잠시 동안 낮아지셨던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은 영광의 아들로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훨씬 존귀하시고 높은 분이시죠. 우리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 1장이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그런 그가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비천한 곳까지 찾아오신 거예요. 또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셨고 또 죄인의 죽음을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기록하시기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예수님 죽으셨지만은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오르사 영광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가 잠시 동안 낮아지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장차올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사보다 존귀한 신분을 얻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낮아지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심으로 죄인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죄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장차 올 나라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천사보다도 존귀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천사보다 존귀하죠? 천사보다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기로 되어 있으나 여전히 세상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신분을 받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성도가 천사보다 높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천사보다 낮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중에서도 짓밟혀요.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집니다. 당시 히브리인 성도들,
그들의 현실은 참혹했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며 살아야 했었습니다. 또 심한 고문을 받고 죽기까지 했어야 됐어요. 로마의 밤거리를 밝히기 위해서 불살라질 땔감이 되었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조롱거리, 학대의 대상, 사자에게 던져질 먹잇감이 되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존귀한 새로운 신분을 받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는 낮고 비천해져 있고 짓밟히고 또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강조점이 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습니다. 잠시 동안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습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성도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크고 무서워요. 그러나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지위와 영광도 천사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밟히고 박해를 당해요. 비천함과 비참하게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이라는 거예요. 잠시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잠시 동안 낮아져야만 하지만은 잠시 이후에는 이 세상도 세상의 영광도 사라지고 성도가 당하는 고난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장차 올 세상, 곧 성도를 위해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성도의 신분과 우리가 참여할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지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얼마나 존귀한 구원인지 깨달아 그 큰 구원 주신 주를 향하여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모아 높여 찬양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고 우리들도 받은 고난에 대해서 크게 여기지 못하고 등한히 여기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그러나 잠시 후에는 나타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약속된 장차 올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니죠. 요한일서 3장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온 우주와 해와 달과 별들을 볼 때에 인간의 존재가 정말 보이지도 않게 작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인간의 가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돌아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장차 올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인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와 영광을 입었지만은 그 영광이 지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고 우리도 이 받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소망이 있었어요.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었지만 믿음에 굳게 서서 끝까지 자기를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장차 올 세상, 성도가 참여할 영광을 소망하는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냅니다. 환난이 있고 핍박이 어렵지만,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잠시 흔들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믿음을 굳게 지켜내고야 말죠. 10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만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구속 사역 역시 이것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된 은혜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성도들을 이끌어 장차올 영광의 나라에 들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난을 통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동안 있는 고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고, 잠시 동안 천사보다도 낮은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큰 구원을 얻게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도 구원 얻은 상속자로 천사보다 존귀한 새로운 신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성도는 잠시 동안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 아닙니다. 오히려 애굽과 같고 또 광야의 길과도 같아요. 고난이죠. 고난을 통과해가는 여정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 끝, 행복 시작,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고난을 통과해가는 여정이에요. 눈물과 슬픔이 있고요, 죄의 저주도 있습니다. 더구나 바르게 신앙하려 하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부딪힘을 받습니다. 영적인 공격과 싸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르게 신앙하려 하면은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약속된 영광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참여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땅에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어려웠었지만은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양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받은 구원 절대 싸게 여기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생의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택하여 가십시다. 영광의 나라, 장차 임할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의의 나라에 우리 들어가 상속자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까지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